전체인데 2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도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옛사람이 야곱이에요. 옛사람도 출애굽 사람처럼 애굽 사람처럼 애굽이었어. 그러나 야곱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야곱스럽게 살았어. 누가 잘되고 누가 좋은 거 있으면 뺏었어라도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주시겠다고 보고 이제 하나님이 거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노력으로 뺏어서 복을 지었던 야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제 자꾸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기가 창세기 32장인데 우리도 야곱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곱스러웠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희수가 너도 야곱스러웠어 처음에는. 근데 차츰 이스라엘 이름답게 너를 지금 만들고 있어, 빚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거 빚고 있는 걸 감사해야 돼요. 야곱이지만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개입시켜서 봐야 돼요.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로 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은혜를 봐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옛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참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기 감사해 보면 자 한번 여기서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참 야곱 보면 형 아버지 사유삼촌 이 어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야곱스럽게 예사를 됐지만 이제는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게 하신 첫째 과정이 처음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하고 우리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두 딸을 그래 내 아내 되죠. 두 딸을 데려오는데 그저가 데려왔습니까? 나는 14년 동안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6년 동안 나는 열심히 외삼촌 것을 양을 키우는데도 외삼촌을 돌보는데도 나는 없는 것을 잃어버린 것도 내가 보충했고 내가 모든 것을 채워서 외삼촌한테 아무것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대했습니다. 외삼촌 왜인데 저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변호를 하고 하나님 변정을 했잖아요. 결혼 안 되면 외삼촌이 이제는 그 추격을 멈추고 그 중간에서 야곱아 하나님 앞에서 둘이 언약을 하자.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에 너도 내 딸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달라. 이제 딸이니까 손주들하고 지켜달라. 그러나 너도 나인데 추격하여서 어떤 해하지 말자.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 좋은 화해의 언약을 맺어요. 야곱하고 라반이. 그러나 딱 라반과의 관계가 참 그 추격해오는 외삼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가려면 형 에스가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읽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한테 그러잖아요. 야곱 저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외삼 너가 형 에서가 이제 지금 고민했겠죠. 가면 분명히 형 에서가 나인데 원한을 품고 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거장 갈 때 형 갈 때 내가 형 만나기 전에 모든 소 가축 낙타들을 이제 보내어서 형을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중에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가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더라는 것을 듣게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형을 나 죽일까 봐.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앉아 있어요. 이제 외삼촌인데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형 에서가 나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 하니 거느리고 온다 하니까 얼마나 진퇴양난. 그 이제 무서운 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야곱이 참 좀 엄청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어요. 지금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요. 우리가 진퇴양난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힘주시지 않으면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어떤 문제에 딱 맞닥뜨려지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려고 그런 환경에 집어넣어요. 괜히 겁먹어서 형이 왜 400명 데리고 오는지 왜 데리고 와요? 물어봐서만 되는데 데리고 거느리고 오느라 그것 때문에 막 공부하면 다 죽일까봐. 그때 참 이렇게 보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기도하라고. 7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 7절에서 12절까지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아브라함이 언약하고 이삭에 약속한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그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지 못하는 야곱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거 언약하셨던 거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셨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잖아요. 온전히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잖아요. 야곱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 형의 위협에 분산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예물이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형의 마음에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모르겠죠. 하여튼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해요. 야곱스러운 처사에 보면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아니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치라 죽이리라 아무도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더라 그 소식만 들었는데 야곱은 야곱스럽게 어떤 일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럴 때에 이런 무서울 때에 야곱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명을 맡기지 못하고 언약대로 이루어질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게 하셔요. 이게 이스라엘의 속성이에요. 야곱은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돼요.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 언약이 그때 쓰면서 그래. 분명히 형이 400명 데리고 나를 해하려고 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너 반드시 너 할아버지 너 아버지의 언약한 그 말씀 그대로 너를 이렇게 너 반드시 베델에 도착하게 하리라. 아이고 이거 지금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위험한 상황에 있고 불리한 상황에 있고 공포와 두려움이 딱 오거든. 하나님 그 말씀 아브라함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에도 약속하셨잖아요. 베드로에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 나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야곱은 그 방법을 하나님 기억한 거예요. 상기시켜서 그때 약속한 게 딱 떠오른 거예요. 그 기대를 하나님 그 언약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것을 야곱은 그걸 근거로 기도해요. 우리도 성령의 66권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말씀에 인용하여서 너도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대로 합니다.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으나 그동안 너무너무 20년도 빈털터리로 왔단 말이에요. 빈털 진짜 막대기 하지 겉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가 이른나이다. 하나님 나 빈손으로 막대기 하나만 그 양을 치고 그때는 모든 그때 양을 치기도 하고 하기지만 어떤 그 밤길이고 이렇게 가면은 그 짐승의 큰 것이 오면은 이 뭐죠 이 막대기로 때려쳐서라도 내 몸을 보호하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는 전부 이 막대기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걸 유일한 막대기를 하나 줘요. 다 지고 다녔어요. 내 이거 하나만 들고 왔는데 20년 동안 이만큼 부과됐습니다. 가족도 생겼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실제로 내가 지금 속에서 두렵고 겁나는 걸 솔직히 고백해요. 이것 때문에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하면 돼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상대방이 지금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그 말의 핵심이 어떤 건지를 몰라도 내가 두렵고 겁이 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자 되게 해요. 그런 환경에 집어넣은 거. 희수가 너 지금 무섭고 겁나니? 예 겁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나한테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명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겁날 때 나에게 간구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내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해요. 야곱은 서서히 내 힘으로 기도하기 전에 내 노력, 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어떤 이루어졌어요.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기도하는 자 되게 해요. 하나님. 이제는 형 만나는 것부터 아직까지도 전적을 믿지 못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거듭나게 하셔요. 보면. 그리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푸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도 내게 은혜를 베푸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내 시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 주시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 저에게도 지금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있잖아. 이런 거 12절 이런 기도 이 말씀을 갖다 대고 하나님 아브라함에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우리 지금 저에게도 똑같이 말씀 언약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원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이 모든 것을 두려움이 공포가 무서움이 물려갈 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하나 돋보여 주잖아요. 야곱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 해결을 받아요. 그때는 야곱은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내 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바로 통과가 돼요.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신다. 지금은 앞에 일어난 일이 두려울 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자 되기를 하게 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혼자서는 안 돼요. 이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끔 해주셔요. 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내 지금 이 상황에 무섭고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에게 지금 온전히 인자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도요. 인간의 기도를 하면 몇 마디 하면 끝나버려요. 성령이 기도시키고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걸 길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짧지만 깊은 기도를 해요. 진솔한 기도를 하게 해요. 그 성령이 해주십니다.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셔. 성령이 너무나 아셔. 이제 우리 인간의 표현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셔. 야곱의 마음도 다 아셔. 우리 마음도 다 알아. 그런데 옆에서 성령이 보니까 저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이 성령의 생각을 줘요. 그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희숙이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받으시고 그에 대한 해결과 답이 있는데 하나님 그 희숙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제가 임재하여서 아버지께 이 기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세요. 부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라. 두렵고 답답한 일 만날 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이제 야곱이 자꾸 이스라엘 되어 가요. 우리도 되어 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엉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잡은 것 하나님 주신 것을 손에 펴서 나누는 자가 돼요.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내 것이었잖아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데 뭐죠? 자녀들도 재물도 내 것인 줄 내 맘대로 고집을 살았잖아요. 야곱이 이걸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사람들 나누는 자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누어야 되는 하나님 주신 걸 많이 줬잖아요. 지금 소, 낙타, 양, 가족 많이 줬어요. 부각제가 됐어. 근데 이것을 나누는데도 아직 신앙이 완전한 자가 안 됐잖아요. 인간은 완전한 될 수 없어요. 아직까지 미성숙하다 보니까 선물로 주고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해요. 그걸 야곱은 약간 실수이지만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배워야 될 게 많아요. 13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의 어떤 장자권과 그 형이 받을 축복 그걸 아버지를 속이고 제가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 400명이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내가 직접 가가 가족들 다 나눠고 형 400명 앞에 담대가 형 내가 그때 이랬어. 형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고 그 복으로 하나님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 형 미안해. 진정성 있는 진실한 그 사과 용서를 구하는 에서였으면 좋지만 야곱이었으면 좋겠지만 이 야곱은 딱 그걸 하나 그까지를 못 미쳐요. 믿음이 조금 덜 성숙된 거지. 못 미치고 내가 가진 걸 완전 선물 공세로 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야곱이에요. 우리도 신앙도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뭐든지 먼저 뇌물을 줘가 뭘 해줘가지고 내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그때 거 좀 덮어줬으면 하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야곱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아. 하나님 이걸 잘못했다 하는. 그러나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해놨거든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먼저 회개해요. 사과, 용서를 구하는 자 되게 만들어요. 그런 과정에 야곱이 지금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줘요. 에서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줘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러나 먼저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믿음이 미성숙한 야곱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14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양이 어떤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때마다 나라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속국이 됐을 때 조공을 바치는 것보다 더 많이 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형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근데 막 무조건 형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한다는 그 생각에 따라가지고 야곱스럽게 어떤 화해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걸 약간은 조금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기록해 놓은 거죠. 16절 시작.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지금 먼저 막 물건을 선물도 보내고 또 사람도 보내고 자기는 제일 뒤에 딱 서가 여기 어린 거예요. 나만 생명을 살려고. 그 보면은 이제 성숙해지고 믿음이 좀 이렇게 강하고 강대해지고 좀 성숙해진잖아. 내가 앞서요. 잘한 거는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지만 뭐가 힘들고 문제가 부딪혀서 해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큰 사람이 나서서 가만히 있어봐라. 저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내가 일단 해볼게. 요거들 먹을 짓 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꺾여야 되고 막 어떤 위협을 당할 일은 큰 자가 먼저 앞서서 해줘야 돼요. 야곱이 아직 야곱스러우니까 이렇게 보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도 다 그럴 수는 없어요. 네 왜 신앙이 아직 어리노 이렇게 또 비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자를 지도자는 또 상처되고 힘들겠다 싶은 건 지도자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야곱은 아직 지도자가 안 됐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은 세계의 지도자가 되도록 만들잖아요. 17절요. 시작.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 물건 누구 거냐 그리고 너희들 누구냐 막 종들하고 노비를 보내잖아요. 이 누구냐 뭐 파이를 묻거든. 참 보면 얼마나 여기서 형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는지 몰라요. 막 그 하나님께 써지도 않는 내 주라는 씁니다. 최대한 하나님은 저 형을 높이고 자기는 최대한 낮춰요.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는 야곱스러운 나를 때로는 이런 환경에 갖다 넣어서 너 자존심 생각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상황에 네 생명 보존하려 하면은 자존심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거 얘기해라. 이렇게 낮추기도 해요. 야곱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스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막 형이 주 막 높이고 야곱은 아주 작다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서가 아이고 저 에서가 야곱이 나 모든 받을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 가더니 아이고 얘 저기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내 주라는 표현을 해줘요.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 총 5번을 보냅니다.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해 5번을 보냅니다. 보내고 20절요. 시작.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며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것을 빼앗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죄책감이 쌓였겠어요. 그래 형이 마음이 풀어질까 형이 어쨌든 형은 마음을 풀고 싶었어 이런 거예요. 그래 뒤돌아보니까 그 빼앗아 갔던 그 장자권과 아버지를 속여서 갔던 축복 그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이만큼 진짜 가족 있고 뭐고 많이 주셨잖아. 이걸 받고 보니까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제 이렇게 풀려고 보냈다잖아요. 자 그래 보면 이거
에서는 덜 사람이라고 했잖아. 성격이 확 불같았다가 또 막 좋으면 확 가라앉는 그 성격을 알고 기질을 알고 야곱이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을 마음 그러나 그걸 움켜잡지는 않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이걸 형인데 나누면서 형 마음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 잡았잖아요.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잖아요. 막 5대를 보내면서 계속 보내면서 형을 말만 달래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그래서 이랬는데 그러나 이 방법을 실수 같으나 실수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먼저 진실한 형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하나님 이만큼 주셨어. 그 장자의 복, 아버지 축복 기도 이만큼 내가 받아서 형이 형 건데 내가 받았어. 형 미안해. 그래서 형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형 나누는 거야 이래 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말로 회개하고 사과를 구하고 내게 있는 선물을 해야 되겠다를 우리 결단하면 되잖아요. 성도는 마음에서 먼저 진실로 사과, 용서를 한 후에 선물을 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쨌든 형 미안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조금 원망들을 만하고 저 사람이 내인데 원망하겠고 뭔가 오해를 했고 불편하겠고 힘든 상황이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먼저 손 내밀어서 미안해.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오해했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내가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밥도 한 그릇 사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인사도 한번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보면 동시에 있어요. 깔고 가야 돼. 깔고 또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내일 다음에 뭐 밥 한 그릇 먹읍시다. 그냥 아 왜? 그냥 아니 뭐 시간도 있고 해고 내가 권사님 그냥 좀 미안해가지고 밥이라도 한 살게요. 이 말이라도 하라고. 그때 아유 집사님 마음 좀 힘들었죠. 내가 그래 말해서 그래, 그때 우리 막 커피 한잔 하자. 내가 그래야 집사님 미안해서 내가 밥 한 걸 살게. 그때서 그거 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말하는 자의 마음을 시원케도 하고 내 마음도 시원해져. 나도 범벅이라 아 맞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젊은 사람인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에게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돼. 또 배우면 되잖아요.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진정성을 가지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셔요. 저도 진짜 고집세가 내가 우리 저 먼저 간 언니인데 내가 참 못되게 했는 게 있는데 우리 언니가 저하고 너무 안 맞아요. 우리 형제 7남매 중에서 이상이 울상이 언니하고 내하고 그렇게 안 맞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청 고집을 그때 세운 게 언니를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근데 그걸 참 미안하다 소리를 참 못해요. 그 나중에는 뭐 미안하지만 죽고 나니까 너무 막 여기가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성을 가지고 진솔하게 언니야 내 그때 계속 그래서 미안해. 진짜 언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진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죽고 나니까 진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는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있잖아요. 속에서 솔직히 진정성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 야곱의 속성이 제가 있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만 해도 좀 그랬는가 봐요. 이제는 그런 기회를 어떤 누구한테도 그런 거 찝찝하고 끓은 거 속에 안 담아주려고 이제 누군가 있으면 빨리 카톡에 한마디라도 뭐 카톡이라도 그냥 전화해서라도 그때 힘들었죠 미안해 이 소리 이제 빨리 하고 싶어요. 이제 속에 시원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이스라엘답습니다. 야곱은 그거 아니잖아.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겨루어 이기는 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겨루어 이기는 자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씨름은 사람들과는 씨름을 겨루고 하지 마세요. 불편해. 야곱도 형하고 아버지하고 씨름을 했잖아요. 내가 그거 복 받으려고 겨루어서 싸우고 전쟁을 치렀어요. 라반과도 싸우고 전쟁을 치렀어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과의 전쟁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사람과 하고 겨루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미 바보같이 포기해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겨루어서 이기는 자 되십시오. 이걸 오늘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결단하기도 돼요.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겨루어서 내가 차라리 지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바보스러워. 사람과 동등하면 내가 이겼어. 내가 옳았어. 내가 어째서. 아이고 교만해질 뿐이지. 겸손한데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과는 끝까지 겨루어서 이기게 돼야 돼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진리로 작정을 하고 오신 분이잖아요. 작정을 하러 예수님은 저주기로 작정을 하셨어. 우리가 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오늘 요게 핵심이 성경의 전체 구약에 보면 요 32장 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최고 어떤 전쟁을 잘 치렀다, 씨름 잘했다고 우선을 주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24절에서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야곱은 혼란을 받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5대를 보냈어요. 모든 가족도 보내고 모두 딱 혼자 이렇게 됐어. 이제 형을 만나면 줄까봐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딱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고 야곱이 혼자 있을 때에 베델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베델. 그런데 또 이번에는 또 혼자 있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지금 왔습니다. 야곱에게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얼마나 야곱이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 야곱의 고집스러움에 이 한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져요. 야곱의 고집이 더 세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센지. 얼마나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 그 발꿈치를 잡은 자, 얼마나 사기꾼 기질이 고집이 야곱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야곱을 이기지를 못해.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가 참 보세요.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어떤 지금으로 보통 오실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제 천사로 모습에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딱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의 고집과 야곱의 고집을 싸웠는데 야곱의 고집이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고집이 졌어. 어떻게 보면 증거예요. 그래 그 지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야곱이 탁 주저앉도록 만들어요. 더 이상 이기는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럴 때에 2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하나님이죠. 천사가 딱 이제 그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까 밤이니까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나 이제 해 뜨으니까 가야 되겠어. 해 뜨고 가야 되겠어. 가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게 보면 그때 야곱은 깜짝 놀란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 천사를 만났잖아요. 아하 지금 나와 전쟁을 치르고 씨름을 하는 분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요. 그때 이 째떡째떡거리면서도 당신이 내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같이 보일 그 하나님이 깨닫고는 완전히 붙들어요.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저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경험한 거예요. 딱 그러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 뭐냐면은 이제 내가 지금 자녀들 내 낙타 소 염소 많은 부가 가져졌는 거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축복이란 뭐냐면 이게 나는 가장 큰 축복인 줄 알고 이걸 잡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말죽이라는 이 두려움에서 나를 지켜주고 내 생명을 보존할 분은 하나님인데 내 처자식도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이 예물들도 이 가축들도 내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그 장자권 축복권도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아니하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어주십시오. 내 생명.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 완전 갈아엎어져요. 내 처자식 식구들을 많은 게 힘이 되었고 재물이 많은 게 힘이 되었던데 이거 가지고는 형 앞에서 내 생명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고백해요. 네, 이걸 내려놓겠습니다. 형 앞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아버지 속에서 받았던 축복, 형 속에서 받던 장자가,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가졌던 처자식과 재물들, 이거는 형 앞에서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내려놓았잖아요. 이것을 내려놓고 가지고 있던 먼근한 백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에서 형의 발목을 붙잡았던 야곱이 그걸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발꿈치를 탁 잡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린 한보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지요. 보면 이 상황에 해결할 수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해요.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든든하게 믿고 있었던 것. 그때에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아버지일 때는 에서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야곱스러운 자 사기꾼입니다. 이거 다 담겨 있어요. 형 에서 장자권 팥죽 하나로 샀던 사기꾼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권 거짓말해서 속이서 받아 축복했던 야곱입니다. 외삼촌 집에서 얼룩지고 뭘 했는 건 인간의 방법을 취하여서 부가 되었고 나의 사랑하여서 14년 동안 고생하며 처자식을 얻은 그런 사기꾼 기질을 가진 야곱입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요. 부끄럽습니다 이 말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 사기꾼이라고요. 도둑질한 자라고요. 그걸 바로 얘기해요. 나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걸 야곱이라고 고백해보세요. 우리도 주님이 주신 건데 내 것이라고 든든하게 살았던 거. 형하고 화해하는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거 아버지 그게 야곱스러운 자입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동케 하는 고백을 하는 자 되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했더니 28절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의 은혜를 말씀을 줘요. 이름 바뀐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제가 읽어보고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저건 내 앞에 거짓없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네. 지 모든 것이 부와 처자식이 저렇게 많은 것도 그걸 우선적으로 두었던 야곱이 내 앞에서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복을 붙들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생명 보존할 수 없다고 내게 고백하구나. 그걸 하나님을 감동해서 네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겠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 답게 만들 거야. 빚을 갈 거야. 그리고 새 이름을 불러줘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 네 인생을 살아가게끔 말씀 주고 말씀을 줘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야곱, 너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은 저 두 번째, 세 번째 위치 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 달라 하는 그런 야곱이었지만 아니, 이제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하여서 네 인생의 전반을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우선적으로 너 인생을 끌고 갈 거야. 너는 이스라엘을 내가 만들 거야 이 말이야. 이는 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었습니다. 너는 내 앞에 죄를 고백했어. 네가 야곱이라고 말했어. 우선 들어줬던 처자식 이거 힘이 될 줄 알고 내 백인 줄 알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내 복을 잡았다. 너 그거 나를 이긴 거야. 나를 감동했어. 근데 사람들과에도 겨루었다. 사람들과 그래. 형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 에서와 아버지와 라반에게 그들로 인해서 네가 사기꾼적 속였어. 쟁취하여서 가져온 것을 너는 그것을 내려놨구나. 내 앞에서 그것을 겨루어서 이겼다고 그래요. 그것 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겨루어서 이겼다. 그 준 것 또한 내가 준 것이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어떤 능력으로 취하였다 고백하지 않구나. 네 죄의 속성을 죄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 이제 고백했구나. 용서해 달라고 했구나. 그 모든 것을 이겼다 그랬어. 우리도 이런 거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새롭게 갈아엎어질 때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세요.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 말씀 듣고 나니까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것을 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 여기는 이 사람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만난 복을 여기서 내가 받았구나. 내 이 복 하나님을 온전히 잡은 것을 야곱은 그게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이 축복의 권한을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알고 싶습니다라고 당신 이름이 무엇이요? 물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깊이 더 알고 싶어서 이 이름을 묻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고니엘이라 하였으니 야곱은 곳곳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좀 다른 게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만들어요. 하나님 만났더니 베델했죠요. 그리고 그 라반하고 언약 그 지난주는 그 끝자락 나왔지만 미스바라는 것을 또 이름을 그 지역 이름을 해줘요. 그동안 우리 1절 2절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그 만났거든요. 그 군대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그걸 딱 보고는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그것을 또 지어요. 야곱이. 요번에 네 번째로 5번 짓는데 네 번째로 여기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버니엘이라는 지역을 이름을 해줘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러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나 하나님 보시면 죽는데 하나님 직접 대면하는 우리는 인간이 죽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어. 씨름을 직접 해서 봤어.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이 회개 기도 안 했으면 보존 안 되지.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거꾸로 주고 져준 거 그거예요. 야곱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사기꾼이었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노력해서 처자식도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부도 되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야곱이었거든요. 아니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을 한 자예요.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아니요. 하나님 나 그런 사기꾼이었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모든 축복을 주셨군요. 이걸 고백한 자가 야곱인데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보존되었다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사건 죽으실 때
성전에 있던 위에서 휘장이 하나 탁 잘라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하면은 하나님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봤으면 죽는데 근데 나는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 씨름에서 끝까지 붙드는 게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붙드는 이걸 감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31절 시작.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줄었다. 평생 야곱은 죽을 때까지 허벅지 관절에 이상이 오는 거는 하나님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움했던 이 버니엘의 사건을 기억하라. 너 평생 야곱인이다 고백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라 불러준 것을 기억하라. 그것 때문에 야곱은 평생 허벅지를 걸어요. 이렇게 했죠. 그것도 보면서 우리도 내 인생의 어떤 허점, 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다. 그걸 주신 걸 감사하세요. 이거 야곱이 관절에 쩔뚝 절었더라. 우리의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순간순간 지킬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그 생각 가지고 있으라고 이런 결점을 줬어요. 그러나 32절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그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참 이걸 보면은 지금도 저쪽 지역에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좀 뭐 안 먹는 게 많잖아요. 이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표현 그 뭐죠 형식적으로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까지 허리에 이거 뭐냐면은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어디 보면은 야곱의 인생을 기억하라는 거야. 이스라엘이 왜 형성이 됐지? 이스라엘 나라 왜 만들어졌지? 야곱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어. 근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맞아서 쩔뚝거렸어.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야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야 계속 그걸 해놨는데 사람들은 그걸 형식적으로 표면적으로 아이고 그래서 관절 펼쳐 있는 것을 고기를 먹으면 안 돼 해가지고 그쪽에 육류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넣은 둥불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은 그게 고기를 그렇게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야곱처럼 살지 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 이름을 준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그 자손들이에요. 우리도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자예요. 그 이스라엘 이름 받았잖아요. 이스라엘답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면 우리도 자 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복인 하나님을 만나 겨루어 이기는 자 되어야 돼요. 진짜 사람하고 겨루어서 싸우지 마세요. 전하니까 져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교하면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도둑질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데 내 뜻인 줄 알고 도둑질한 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면 이스라엘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늘 야곱의 자리에 갔다가 이스라엘 자리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야곱의 자리에 간 것도 알게 되고 또 회개하고 또 이스라엘 보호하잖아요. 그 반복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야곱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자리로 많이 이제 가 있으려고 애를 쓰지. 그 전쟁은 늘 치러야 돼요. 겨루어서 이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해주셔요.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기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계속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기도